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의 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말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상상 외로 축복, 재물의 축복, 재물의 저주, 재물의 위험, 헌금 해가지고 재물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이 돈에 관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의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말은 우리가 물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절제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생각하면서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그냥 가서 쓰지 말고 절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말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읽어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큰 도전을 받아요. 또 너무 큰 위로도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첫 번째 부분, 모든 사람이 다 실수가 많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위안이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니. 퍼펙트하다, 퍼펙트. 여러분, 사람이 퍼펙트해지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죠? 엄청난 도전이야. 요즘 보면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아주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을 보니까 미투 운동 때문에 온 사회가 분노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막 분노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사실 분노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나무로 치면은 나이테와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분노는 부정적인 분노가 있고 의분, 긍정적인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분노는 내 개인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질투해서 다른 사람 미워해서 내는 분노가 부정적인 분노이고 그 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의분을 가지셨어요. 어디서 의분을 가지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이 어지럽혀진 것을 보면서 제이로스, 헬라어로 제이로스라고 그러죠. 제이로스 뭔지 아세요? 물이 끓을 때 팍 끓는 거 있잖아요. 막 120도, 150도 하면 팔팔팔팔팔 끓잖아요. 그런 제이로스를 가지고 채찍을 들고서 엉뚱한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분노를 가지셨어요. 아주 그 분노는 의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어떤 분노인가, 이 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가 무너지는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사야도 의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하면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 중에서 최고봉입니다. 그죠? 이사야 최고봉입니다. 근데 이사야도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왜 분노를 가졌는가? 이사야가 이제 예언하던 당시에,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타락을 보면서 이사야가 처음에는 슬픈 감정을 가졌어요. 슬프고 정말 안타깝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4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전부 이사야가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내용입니다. 국민들의 그 타락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다 5장에 가면 싹 바뀝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애통과 슬픔이 뭘로 변하겠습니까? 분노와 고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가. 그러면서 너에게 화가 있을전적 하는 그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와요. 이사야 5장 보면 4번 나옵니다. 선지자 입으로서 백성들이 이렇게 따둑거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화가 있을전적, 하도 말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면서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 간 내용이 이제 6장에 나오죠. 6장에 성전에 딱 앉았는데 거기에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우리 주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창하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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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이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의분을 가지고 분을 가지고 성전에 딱 앉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고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와, 그런 환상이 여러분들의 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거룩한 환상을 보고서 이사야가 맨 먼저 했던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억나야 하는데 그거 이사야 6장 5절이에요. 잊지 마세요.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가 뭐라 했는지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이사야가 제일 먼저 신경 쓰인 게 뭐였습니까? 자기 입술이 먼저 신경 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딱 뵀을 때 뭐가 제일 먼저 신경 쓰이겠어요, 여러분들? 각 다르겠죠?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린 거야.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실제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 입술이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제가 자신이 했던 말,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대언했던가. 참 이것이 어찌 보면 저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만 제대로 전했던가, 가감없이 전했던가. 누구든지 두려움이 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렇지만 그 두려움이 결국 다른 두려움보다도 그 입술의 두려움. 그 왜 우리가 입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죠. 그럼 왜 우리가 입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할 텐데 왜 우리가 입술을 이야기할 때, 말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을 먼저 가지는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새 언어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요, 성령께서는 새 언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언어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성경을 읽으면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새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자꾸 그런 새 언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새 언어를 말하지 않고 옛 언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입술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언어가 무엇인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말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말에 대해서, 말의 절제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방대해요, 내용이. 이거 어떻게 할까? 그중에 하나만 잡아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온 말에 관한 것을 전부 한번 종합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특별히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우리 잠언 1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말을 많이 하면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허물이라는 것은 죄예요, 죄. 말을 많이 하면은 죄를 면하기 힘든 거예요. 하지만 입술을 제하는 사람은 그만큼 죄를 지을 확률이 낮아진다. 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굴에다가는 7개 구멍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7개. 눈이 2개, 귀가 2개, 코가 2개. 코 구멍이죠. 2개. 그런데 입만 딱 하나야. 입만 하나. 왜 입만 하나일까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이야, 우리 김인환 권사님 확실하시네. 할렐루야. 이 상품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돼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귀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귀로 은혜가 들어왔는데, 복이 들어왔는데 입으로 다 내까리면은 유지될 수 있는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것과 복을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은 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복을 지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것은 복을 받는 것이 하나이고 복을 지키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인 거예요. 복을 많이 받아도 복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느니와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가져오느니라. 입을 크게 벌리면은요, 귀로 들어온 은혜가 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입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전도서 5장 2절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기서 마땅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마땅히.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이에요. 당연히 뭘 해야 한다?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설사가 좀 심하고 어떤 병이 있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병원에 입원하면은 의사가 이제 아침에 오면 검진을 반드시 오죠.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와이유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뭐 내가 느끼는 뭐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 몸이 좀 회복된 것 같아요. 아,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의사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뭘 하든지 관심 없고 곧바로 뭘 합니까? Show me your tongue. 당신 혀 좀 봅시다. 혀 한번 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 자기 신앙 상태를 자기가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자, 너 입 좀 보자. 너 한번 해봐라. 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우리가 말에 대해서 첫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에 관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careless word, 그러니까 부주의한 말, 허망한 말, 또 무익한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6절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idle word, 그 careless word, 그리고 또 empty word, 무슨 내용이 없이, 알맹이가 없이 그냥 막 내까리는 말 있잖아요. 막 습관처럼 막 내까리는 말들. 아니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주워 모았다가 심판날에 신문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거 등골이 오싹했어요. 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한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가 신문하시구나. 무익한 말까지, 그냥 내가 내뱉은 말까지 다 기억하고 신문하시구나. 결국 하나님은 성경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이죠. 옛날에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14,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온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하여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반드시 잊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듣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음성을 해서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시고 부정적으로 응답하시고, 누구를 우리가 모함하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 모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첫째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들어요. 내가. 저는 목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설교할 수 있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부담도 좀 되지만 난 설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설교할 때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진리를 누가 듣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이 복받은 사람이. 일주일도 설교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그때마다 은혜스러워요. 내 설교가 내가 가장 은혜스러워. 영국에서 확증한 말을 선포하니까 내가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 듣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또 한 존재가 듣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경찰이 영어로 뭐지? 그러니까 요즘 애들 똑똑하잖아요.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때 맞았다. 그러니까 어떤 한 애가 선생님 하고 손을 드는 거야. 왜? 그랬더니 선생님, 그건 짭새도 폴리스예요? 하고 묻는 거야. 왜 그랬을까? 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은 흔적을 남긴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도 이사야에 보면은 내 말은 결코 나에게로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도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이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호흡을 받고 우리가 생명이 됐죠.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게 파워가 있습니다. 내 주변이 변하고 내 주변에 어떤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무익한 말, 하나만 한 말, 내용이 알맹이가 없이 그냥 주절거리는 말, 정말 꼭 주의할 줄로 믿습니다. 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성경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가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십은 험담입니다. 험담하는 거. 레위기 19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돌아다니며라는 말이에요. 돌아다니며. 어떤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야기하고 막 해집고 다니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셔야 돼요. 성경 읽어보면은 막 돌아다니다가 소문을 퍼뜨리다가 크게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이 하나님께 호되게 징계를 받았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한번 탐사해 봤어요. 가나안 땅이 굉장히 우리가 침략하기에는 좀 위험한 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기가 느낀 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징계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보고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전쟁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됐어요. 그걸로 끝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돌아다니면서 spreading a bad report, 영어로 NIV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spreading a bad report. spread, 막 소문을 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가면 안 된다. 모세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지금 모세 말을 들으면 안 돼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스프레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당장 부르셔가지고 그들 처단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처단당했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의 말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다가 여러분들 큰 돌을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파문이 일어나죠. 파문이 일어나면서 계속 그 파문이 퍼집니다. 전 호수에 영향을 미쳐요. 잔잔한 호수에. 우리의 말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험담하고 가십하면은 온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팩트인가, 정말 사실인가, 혹시 내가 갖다 좀 붙이거나 빼질 않았는가, 혹시 사실인가, 그걸 확인하세요. 두 번째, 이 말은 꼭 해야 할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지 않아도 될 말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그렇죠?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말이 덕이 되는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가십을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어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시편 101편 7절에 그 언어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7절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 말도 오싹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뭐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니까 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거짓말하는 것도 똑같이 거짓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넓게 해석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뉴욕 감옥에 있으면서 목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다 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미 제가 지금 신약은 2번이나 강의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다 짚어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안 했어요. 요한복음하고 내용이 비슷하니까 요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새벽기도 때 한 절 한 절 다 내가 강의했죠. 2번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했고요. 그리고 지금 3일상 끝났고 3일 하하고 있고 에레미야 지금 하고 있고 그에 뭐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다 했죠. 좀 있으면 구약까지 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 사랑에 관한 거, 구원에 관한 거, 은혜에 관한 거, 기도에 관한 거, 금식에 관한 거, 구제에 관한 거, 용서에 관한 거, 뭐 그런 주로 이제 내용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 절 한 절 다 자세히 읽으면요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거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다. 1997년도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연구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8분에 한 번씩. 날씬해졌습니다. 예. 날씬해지지 않았는데 날씬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답지 않네. 아름답다 그러는 거야. 머리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습니다. 옷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약속 시간 늦어가지고 교통이 좀 막혀가지고 늦었습니다. 라는 약속 그 말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래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그랬대요. 다음 주에는 거짓말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오세요라고 이제 선포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17장 다 읽으셨어요? 은혜가 많이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아멘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한숨 푹 쉬더니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라는 뭐 설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참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8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새 언어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 구조가 새 언어를 받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 새 언어가 무엇인가?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결론 부분에 설명할 건데 새 언어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새 언어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어 습관, 조심해야 할 언어 습관 마지막 5번째가 아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flattery. 아부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편 12편 3편 3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 특이한 것은 아첨하는 입술하고 자랑하는 혀가 한 쌍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첨하면은 듣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하게 됐다, 자랑하기 쉽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첨하는 것은 아첨 듣는 사람 앞에다가 그물을 깔아놓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물은 올무예요, 올무. 그러니까 아첨 듣는 사람은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실족하기 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첨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아첨이 어려운 것은 우리는 성경에서는 사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격려, encourage each other. 그렇죠. 그렇게 됐죠. 히브리서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 격려하고 칭찬은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조금 도를 넘어서면 뭐가 됩니까? 아첨이 되고 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격려이고 어디 선이 넘어서면은 아첨이 되는 것인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을 격려하고 싶어가지고 목회 초창기 때는요,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축교 세우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칭찬할 때 진짜 조심해야겠구나. 근데 또 어느 선이 꼭 칭찬할 선이고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 할까? 그런 것들이 참 고민이에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내가 그 선을 지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할 일이 있으면 상을 줄 날이 가까우면 상 줄 때 뭐라고 할까? 멘트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아첨이 되고 아부가 되고 또 성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언어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careless word, 그러니까 부주의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세 번째는 가십하지 말라.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축켜 세우는 말, 아부하지 말라, 아첨하지 말라. 이 5가지 말을 이제 죄가 되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이것을 5가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그럼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언어 실수를 하게 되는가라는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 언어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꾸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 그 마음이 원래 선한 것을 다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나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어 사용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자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그렇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야 합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지키기에 앞서 가지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죠? 진리를 따라서 살고 싶죠? 근데 마음이 진리로 차 있지 않으면은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력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서로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TV 보면 광고 나오죠? 그 모든 광고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1년 내내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풋볼이 어떻게 됐다 쫙 꿰고 있어 그냥. 풋볼, 뭐 NBA 그 농구가 어떻게 됐다, 프로농구가 어떻게 됐다, 뭐 아주 거기에 탁 사로잡혔어요. 내 마음이 거기 점령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내내 드라마에 그냥 점령되어 있어 그냥. 드라마를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그리고 교회 갈 때는 아침밥을 안 먹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길면은 목이 배고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하면서 드라마에 푹 빠져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어찌 그러는지 한국의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입만 열었다면 한국 정치를 이야기하세요 그냥. 한국 정치에 딱 마음이 이렇게 휩싸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묵상해야 할 것이 세상 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따르면은요, 어떤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일단 원칙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 원칙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3단계에 나와 있어요. 3단계, 말을 하는 3단계.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겠죠. 성령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심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을 새 언어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성령 충만이에요. 새 언어를 받아야 합니다. 새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새 언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어가 무엇일까? 결국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어가 무엇일까? 이것을 받아야만이 내 언어 습관이 바꿔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요, 연구를 깊게 해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특별한 교훈들이 있으신데, 핵심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6가지 동사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를 따르라. 그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요한복음 쭉 따라가 보면 첫째로 나를 따르라 하신 다음에 좀 지나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 좀 뒤에 가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저보다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6가지가 성경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의 종합입니다. 종합. 이것이 새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종합하면 제일 먼저 나를 따르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순종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순종의 언어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불순종하고 대들고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멀리 하세요,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항상 순종에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나를 따르라, 나의 순종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를 질시하고 시기하고 왕따시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했죠. 우리가 모이면은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간증의 역사가 자꾸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만나기 기뻐하는 성도가 한 명 있어요. 강모 성도라고,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 만나면 참 기뻐요. 이게 참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 별로 없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습니다,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해요. 근데 그 성도님 만나면 주로 이제 자기 간증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뻐요, 내가.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령의 역사는요, 반드시 영적 전투와 관련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투.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사탄이 건들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건듭니다. 100% 건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 영적 전투는 성령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어떻게 받았는가? 성령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새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뭡니까? 너는 가라라고 했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 만약에 선교와 전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 우리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라라는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기다리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라.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이렇게 엉켜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 새 언어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6가지 동사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가라. 가라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가라라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필요하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령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순종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모든 훈련은 가라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더라도 가지 않으면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모일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까? 그렇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까? 또 성령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릴까?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라. 다시 오리니 기다리라. 이제 동사만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첫째, 자, 따르라. 사랑하라. 거하라. 받으라. 가라. 기다리라. 이 6가지 새 언어로 승리하는, 언어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